교회 표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우리 같이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세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그 다음에 따라간다 하고 행하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 하나님과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그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힘써서 알자, 이렇게 아주 힘있게 강조했죠. 바꿔서 얘기하면 호세아 시대 때 여호와를 잘 몰랐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잘 몰라고,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배운다, 또 뭐 성경을 많이 읽는다, 뭐 이렇게 뭐 성경 지식이 많이 습득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지난주에 봤습니다.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고 해도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뭐 인터넷만 검색하고 뭐 조금만 그분에서 누구한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것, 뭐 이런 거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했어도 이게 서로 말하지 않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면, 그거는 뭐 부부라기보다 남남이라고, 이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교제. 이 교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뭐 교제가 일어나든 말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이거 알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다. 예.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졌고, 알 방법도 사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다가오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제가 생일이 8월입니다. 근데 제가 8월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8월 며칠 내 생일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누가 알려준 겁니까? 부모님이 너는 이때 태어났어라고 알려주고, 저는 그거를 맞다고 믿죠.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니까 아는 겁니다. 그죠? 저희 부모님이 생모라면 진짜 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딱 태어나보니까 얼굴 이렇게 생겼. 모르잖아요, 아무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날 구원했네,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 자체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식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알려줘야 생일도 알고, 이분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뭐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잘 잊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마치 그 알라딘의 램프를 이렇게 막 비비면 확 나타나서 너 소원 들어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소원 들어주고, 뭐 내가 뭐 하면 이렇게 들어주고, 근데 평상시에는 다 잊어버렸다가, 다 잊어버리고 뭐 그냥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막 지내다가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알라딘의 램프처럼 기도해가지고 뭐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분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뻐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슬퍼하고 싫어하는지 요게 계속 알고 이게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그 지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건데 우리는 좀 그게 약하다.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니면 그 좀 슬퍼하는지 화내고 있는지 왜 이런 거를 캐치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인데 이런 어떤 인격적인 지정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싫으면 벌써 어때요? 표정 보면 바로 알잖아요. 아, 이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만약 이렇게 보면 막 웃고 막 하면은 기뻐하는구나. 내가 잘했구나. 못했구나가 바로바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이게 어떤 우리가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그게 바로바로 알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좋다 나쁜다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고 내가 좋으면 좋을 것이다. 내가 잘했으면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좋으면 하나님은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굴 보거나 표정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바로 알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기쁜지 슬픈지를 알아요. 예. 그리고 그게 판단이 돼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계시. 다시 한번 계시. 이거 한자로면 10개자에다 보이시자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야 우리는 알아요. 그게 기쁜 건지 싫은 건지 지금 하나님 웃고 있는지 눈물 흘리는지를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보여서 알려준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그 기뻐하고 슬퍼하고 싫어하는 거를 보여서 알려준 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한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거 좀 한번 확실하게 뭐 성경 여러 군데가 있지만 내가 이거를 기뻐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거가 기쁜 거예요, 되게. 예. 그래서 자랑하는 것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많구나. 맞아.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은 거를 내가 느끼고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는 아버지 어머니 나를 너무 사랑해. 여러분 이 얘기 듣는 순간 어때요? 그냥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날 진짜 이렇게까지 사랑해? 해가지고 그거를 감격해 하면 그게 하나님은 엄청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 아빠는 해준 것도 없고 그냥 맨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뒀나 몰라 내가 왜.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것처럼 속상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게 사랑 표현 잘해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옛날 분들은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 사랑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충남 서산에서 큰댁이 포천이라 이렇게 항상 갔는데 가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서울 항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어머니하고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가지고 어찌저찌 해서 김을 팔아줘서 그 김을 갖고 해가지고 외할머니 댁 포천으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 외할머니 댁에 제가 엄마 하면서 이렇게 부르니까 저희 어머니가 후다닥 나와가지고 맨발로 그냥 그 산 시골에 거기 와가지고 저를 이게 확 안아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맨날 이렇게 혼나기만 하고 좀 이런 것만 듣다가 그때 이제 처음 알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 안아주시더라고요. 맨발로. 우리 장남 잊어버렸다가 찾았으니. 그때 이제 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저찌 하든 저찌 하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야. 내가 너를 여기 태어나게 하길 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기를 내가 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 사랑이 참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라. 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복에 겨워가지고 그냥 어쩌면 이렇게 날 사랑할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나왔죠. 아까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왜 만들어놨냐 이런 얘기 뭐 듣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지옥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제가 여러 번 이제 들었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금 바로 읽은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는데 죄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죠? 죄인은 사랑하셔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늘 죄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갖고 계속 품으면 죄 자체는 사랑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또 나와 있죠.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여기 보면 이제 악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꾸 지어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건데, 그러나 그 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할 때 돌아오는 것을 엄청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알죠? 자녀가 이렇게 잘못한 거 본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지 않는 한은 그래 하면 다 용서해 주잖아요. 마음 자체가 벌써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혼내는 것도 다 혼내고 막 그런 거잖아요. 자녀가 잘못하여서 마음 아프고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돌아오면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죠.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런데 엄마 집에 없고 아빠는 주무시고 그럴 때 제 핸드폰을 갖다가 우리 아들이 또 보면 이게 또 뭐라 그러나 모르겠는데 갖다가 게임을 했는데 막 몇 번을 한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한 40몇만 원이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거 상당히 큰 금액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효자손 갖다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효자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제 안 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 이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하는데, 얘보다 때리는 사람이 그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픈 거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때리는 거는 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너 잘 되라고, 너 인생 똑바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이렇게 잡고선 막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아이가 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막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근데 그걸 먹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디 있냐? 뭘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다 알죠. 뭔 일 벌어진지 다 알아요. 그랬는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라고 물렀는데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용서의 기회를 주겠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뭐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 너 뭐 잘못해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저러 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 얘기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라 그 얘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먹게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와 데려온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하나님이 하와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안 범했을 텐데 하와가 먹어서 나 주라니까 내가 먹게 됐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한테 또 너는 왜 그렇게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먹게 해서 죽었다. 해가지고 먹었다.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린 거죠. 만약에 이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셔라고 진심으로 함께 간구했다면 아마 좀 달라졌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너무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잘못이 없다고 하고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지옥은요, 죄를 져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 많아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회방죄가 뭐냐?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는데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용서 못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다 뭐냐?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용서를 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안 하니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말합니다. 예, 정의와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죄를 지어서 마음이 슬프지만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를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6장 3절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기쁜지, 뭘 하기 싫어하는지. 근데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죠. 아닌 게 아니에요. 늘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고 이게 모세오경 다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 죄를 번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아프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잘 알고 저도 제 삶을 잘 알죠. 여러분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눈물 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이게 또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예수님이 한 말씀인데요.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계속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의에 대한 것, 그리고 죄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시는, 이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뜻대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상하게 하는지 이거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그래서 오랫동안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마음이 어떤지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께 간구할 때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지를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해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안 되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몰라요. 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예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가 이게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됐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때 뭐가 이게 이루어져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와